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 10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조하신 피조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의 판단은 인간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며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계시된 말씀을 넘어 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판단을 우리는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인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구도 주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스스로 충족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시편 5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가서 보라고 달라 하지 않겠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며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내가 먼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점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상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삭슬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삭슬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뭔가에 대한 대가로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도 무슨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그만큼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죄사함의 축복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 행위와 일한 것의 보상으로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심과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의 보상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의 보상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순종을 명령했는데 그 순종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상의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순종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니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보다는 먼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도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마땅한 도리인 거죠. 마땅한 도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한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림으로 그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세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물은 다 피조물이며 만물은 시작한 날부터
끝나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물이 주의 역사하심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를 때 그 인생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피조물인 만물 가운데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태어남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범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다 하여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도 막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절대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불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알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리 행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 분인데,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바로가 금방 내 줄 것 같이 말하다가도 그걸 내가 언제 그랬듯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계속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다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으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단다면 긍휼을 베푸지 않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너 왜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서 나 하나님 백성 된 거 난 참 너무 행복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해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불쌍히 여겨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 그릇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내 영광을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서 이 그릇이 내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은혜 베풀 그릇에 더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야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불의하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의 자신이 다 없어졌다는 정말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이 전혀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자녀들 다 죽었는데 아무 고통이 없이 아무런 아픔이 없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는데 그 아픔이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으니까 거두신 분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욥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욥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며 세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원망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에게 누구도 주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세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세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의를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은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며 지혜 능력 힘 있는 자로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